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기쁘게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저희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와 같이 저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찬양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사람들 마음 붙들어주시고 마음 지켜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한 시간에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가 나신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는 예배를 통할 때 나아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부끄러운 삶을 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좋았는데 다시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학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 교회도 학교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사회적 상황으로 심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답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 다양한 SNS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시절에는 이 SNS라고 딱 하나 이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좀 나나요?
최근에 이 다시 싸이월드가 부활할 거라는 기사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SNS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싸이월드의 소식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를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인스타 피드는 이 글보다는 이 흔한 감성 있는 분위기 있는 사진이 주로 내용이라면 그 당시 싸이월드의 내용은 지금 보면 약간 이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런 사진과 글들이 유행이었습니다. 그중 단연 떠오르는 그런 글은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라는 글로 시작하는 사진과 글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싸이월드를 통해서 수많은 글과 사진을 남겼었습니다. 참 좋은 추억도 있지만 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손발이 오그라드는 흑역사도 존재합니다. 그때는 그게 참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린 글들인데 지금 보면은 이불킥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글과 사진입니다. 완전 흑역사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흑역사가 존재하나요? 어떤 흑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이 기억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지만 지워버릴 수 없는 기억 저 멀리 떠나보내고 싶어도 자꾸만 기억이 나는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절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에 묶여서 오늘과 내일을 망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기억에 사로잡혀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인물도 자신의 과거, 흑역사 때문에 이제 막 방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 자신이 거하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집을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야곱의 집을 떠난 이유를 알려면 이 전 이야기들을 봐야 되는데 야곱의 탄생부터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냐면 리브가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이 기도 간구를 들어주시고 리브가에게 자녀를 갖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리브가에게 자녀가 생겼는데 그게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태중에서 누가 먼저 나올지 그런 다툼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형 에서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야곱으로 지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에서의 뜻은 이 에서가 딱 처음에 태어났을 때 피부가 되게 붉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붉다 해가지고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다입니다. 하여튼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이렇게 에서와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걸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나 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팥죽 사건.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버린 사건입니다. 에서는 뭔가 이렇게 호전적인, 이렇게 막 남자다운 그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반대로 집에서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주로 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동생 야곱이 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맛있게 생긴 그 죽을 나에게 좀 줘라. 사냥하고 와서 너무 지치고 배고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그냥 그래 형 좀 먹어 하고 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딜을 합니다.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줄 테니까 형은 나에게 형이라는 그 장자권을 넘겨.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이렇게 말하자 에서가 뭐라고 말하죠? 그래 지금 뭐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나 배고프고 힘든데 그거 너 가지고 나 빨리 팥죽 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에서에게 야곱은 진심으로 형 나에게 맹세해. 빨리 장자권 준다고 맹세해. 그럼 팥죽 줄게 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확신을 요구하죠. 에서는 이 야곱의 말에 그래 내가 너에게 맹세할게 하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립니다. 아마 이 에서의 생각에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이 판다고 팔아지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먼저 태어난 그 사건 그 자체가 이렇게 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장자권의 이 진심이었던 야곱에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장자권과 팥죽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곱의 라이벌 의식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을 사면은 자신이 나 이제 형한테 장자권 샀으니까 나 형이야 라고 생각했을 걸까요? 자신이 그렇게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자신이 정말로 형이 된다고 장자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야곱도 장자권을 거래한다고 해서 그게 거래가 되지 않는 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주고 장자권이랑 바꾸면 주겠다고 맹세하면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형에게 말한 걸까요? 그만큼 형에게 이 에서에게 라이벌 의식, 이기고자 하는 욕심 같은 것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쌍둥이잖아요.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형이고 누구는 동생이고 누구는 형이라서 장자라서 더 신뢰를 받고 또 장자라서 이 가업을 물려받는 그런 촉망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야곱의 마음에는 늘 그것이 불만이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 에서가 질투 났을 거예요. 이게 야곱의 흑역사 1번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제 터지죠.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자녀가 2명이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그리고 더 아꼈던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 리브가가 듣게 되고 야곱에게 이 형이 축복 받기 전에 네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형처럼 털도 붙이고 내가 형이 아버지한테 하는 그 별미도 만들어줄 테니까 가지고 네가 에서인 것처럼 가서 축복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네가 잡은 네가 사냥한 그 음식을 먹기 원하니까 나가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하죠. 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 타이밍에 에서 형이 나간 그 타이밍에 야곱이 변장을 하고 어머니가 준 음식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이삭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에서가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와서 요리를 가져오는 것이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더듬 만져보기도 했는데 털이 많은 게 예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야곱에게, 변장한 야곱에게 축복을 줍니다. 이게 야곱의 흑역사 2입니다. 이후에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으나 이삭은 이미 네가 아까 와서 축복을 받지 않았냐고 매우 당황해하고,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도 빼앗고 이제는 빼앗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마저도 빼앗은 야곱에게 아주 매우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내 에서는 야곱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에서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얼른 도망치라고 말해주는데, 그 장소가 바로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에게 삼촌이죠. 이 야곱의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브엘세바, 이 곳으로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요, 야곱에게는 아주 긴장되고 급박하고 두렵고 낯선 길입니다. 가고 싶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 그런 길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은 형 에서의 분노와 또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 형의 복을 가로챘다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운 자신의 흑역사로 인한 방황의 길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야곱이 이제 막 도망치다가 해가 져서 길에서 노숙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냥 근처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프고 외롭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그 라이벌 의식과 욕심이, 또 형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자신의 마음이 형이 자신을 죽이고자 만들고, 또 이 부모님에게서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낯선 땅 하란으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아마 잠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잠에 들자 꿈을 꿉니다. 이 꿈에서 사닥다리가 이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나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정말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야곱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체험한 이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일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가장 추하고 가장 부끄러운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만나주고 계세요.
도대체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잘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챈 거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야곱은요, 형이 가진 것을 탐내죠. 장자권을 탐내고요,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줄 수 있는 그 복을, 축복을 탐내게 됩니다. 이 욕심 많고 툭하면 형과 자신의 자리를 바꾸려고 했던 야곱, 하나님이 만나주실 이유가 없죠. 친구들, 이런 야곱이라면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에게 죽을까봐 그것도 자신이 초래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그 야곱의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순간에 그런 죄인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것은 정말 때때로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요,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움츠러들게 되고 더 이상 나는 깨끗해질 수 없다면서 스스로를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명백히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곳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더러운 나를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눈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었나요? 야곱은 그냥 그저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왜 복을 주냐고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너무 선하고 바르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공부하고 또 학교생활, 가정에서의 모습,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그런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야곱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만져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 함께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하는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앉은 그 자리에서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28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용천노회 온라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죠. 우리가 뭐 참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이실지, 나에게 계획한 게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수련회 온라인 수련회지만 잘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9월달 9월 5일 9월 12일 이렇게 2주 동안 우리 수련회, 여름 수련회죠. 비대면 시대 하나님과 대면하라 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할 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지만 그럼에도 그 수련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이 시기에,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찾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뜻을 찾아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위로가 필요한 친구는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8일 수련회 온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천노회에서 주최를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함께하는 수련회, 참가하는 수련회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과 비전을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는 비대면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뜻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9월달 5일 9월달 12일 정말 우리 수련회 어려움 가운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주님의 충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수련회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대면했을 때 모세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나의 미래에 가장 온전하고 바른 그 말씀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 깨달아지는, 체험되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가 우리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기쁘고 깊은, 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수련회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죽을 위험에 처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도록 혼자 있는 시간대에, 나와 부끄러운 때에 나에게 찾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은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연부 친구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9월 5일과 12일에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도 했지만 우리 수련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수련회 시간 가운데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참석만 하고 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련회 시기에, 이 수련회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단은 9월 5일 첫 번째 주일에 러빔이라고 하는 이 찬양팀이 와서 찬양 콘서트를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우리 나눌 사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연을 익명으로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그때 이제 좀 자리에서 나누기도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8월 28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인데 오후에 우리 용천노회에서 하는 틴업이라고 하는 청소년 온라인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실지를 정말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귀한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비가 또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하죠. 비가 추워져 오는데 또 이렇게 또 날씨가 또 확 또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못 본 지 한 달이 벌써 넘었는데 얼른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항상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른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함께 기도해서 우리 같이 얼른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 동안도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안녕. 주님 나예요. 어리고 고집스러운 항상 때만 쓰는 아이 같은 나예요. 실수투성이 잘하는 것 하나 없지만 오늘도 주님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죠. 주님 나예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항상 죄만 짓는 후회하는 나예요. 하지만 주님 내 눈물을 보시고 눈물 닦으시며 사랑한다 안아주시죠. 주님 내가
자격도 능력도 단 하나 없지만 하지만 당신의 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날 지키시죠 영원히 주님 나예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항상 죄만 짓는 후회하는 나예요 하지만 주님 내 눈물을 보시고 눈물 닦으시며 사랑한다 안아주시죠 때론 세상에 버림받고 상처받는 나의 모습 이런 연약한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계시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할 자격도 능력도 단 하나 없지만 하지만 당신의 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날 지키시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할 자격도 능력도